제 걸음이 늦죠? 저쪽에서 여기까지 걸어 나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이게 서동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그런 병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도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며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성벽처럼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은 형통케 하여 주시고 재정으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가난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터이니 그 십자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라가 뒤숭숭했죠. 그래도 여러분의 얼굴은 비교적 평화롭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가 한 2주 전에 작성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지금 작금에 우리 한국 현실, 정치 현실을 두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이 현실과 딱 아구가 맞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저는 자주 느낍니다. 오늘은 선이 굵은 대장부인데요. 제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까 양해하시고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 왕에게 했던 교훈입니다. 읽은 바와 같이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내 아들아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육체로는 모태에서 났고 영으로는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다 라는 점에서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더군다나 그 뒤에 이어서 내가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세 번을 강조하면서 제발 내 기대대로 좋은 왕이 되어다오라는 뜻에서 몇 가지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선이 굵은 통치자, 왕이 되어달라 이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당부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뭐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소아가 아니는 대아,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하지 말고 사적인 쾌락과 공적인 유익을 혼동치 아니하는 어떤 한 정당과 누군가의 쾌락과 유익을 국가 공적인 유익과 혼동치 아니하는 선이 굵은 대장부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왕도 정치의 원리, 철학을 가르치는 이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선이 굵은 대장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선이 굵은 대장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팁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경계하라고요? 여자와 술을 경계하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이 주색 잡기에 빠지면 관리들은 선정을 베푸는 것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처녀 사냥에 나섭니다. 그 결과 왕은 수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겠죠. 태평성대라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주색잡기 권력 투쟁이 난무할 때 자식을 많이 낳아요. 이성계는 8남 5녀 1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태종 이방원, 아버지를 거역했던 왕자의 날을 일으킨 태종 이방원은 2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밥 먹고 혁명을 일으키며 언제 이렇게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세종대왕은 아들만 18명입니다. 정사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했는지.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아이들이, 많은 자녀들이 서로 권력지향적이 되어서 대계를 잇기 위한 투쟁이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 말의 철종 같은 사람은 일부러 정치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술과 계집을 대량하라 하면서 국사를 멀리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왕의 고육지책인데, 이것은 결코 왕이 걸어가야 될 왕도가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남성 여러분, 여자와 술을 조심하십시오. 술을 안 드시죠? 저는 술 먹는지 안 먹는지 단박에 압니다. 여러분들은 고개를 안 먹는다고 이렇게 해도 세포가 말을 합니다. 얼굴 세포가 말을 한다니까. 두 번째로는요, 전쟁하지 마라예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3절인데요. 남을 무너뜨려서 내 땅을 넓히려, 내 지경을 넓히려 하지 말라. 이것은 영웅심이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큰 나라였던 제국이 몽골 제국인데, 이 몽골 제국이 서역으로 진출해 나갈 때 폭풍처럼 달리는 말의 속도를 보병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걸어 다니는 군대와 말을 타고 속도전을 벌이는 군대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더군다나 마상에서 쏘아대는 활이 너무나 정확하게 적들의 가슴을 꿰뚫는 것을 보면서 온 유럽이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몽골이 몇 년 지속됐는가? 고작 98년 지속됩니다. 심히 강력했으나 극히 짧았어요. 왜 그럴까요? 폴란드하고 독일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럽의 몽골군을 저항했는데, 그들과 싸우다가 갑자기 몽골군이 후퇴합니다. 폴란드, 독일 연합군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몽골을 다스리던 왕, 오고타이라는 왕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멈춘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몽골을 스탑시킨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셨다고요. 2차 대전 때 6,300만 명이 죽었어요. 1차 대전 때 2,200만 명이 희생됐고, 베트남 전쟁 때 170만 명, 6.25 전쟁 때 280만 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생명들이 어느 한 왕이 벌인 전쟁의 소모품으로 쓰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병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팁이라고 한다면 공정한 재판과 약자의 신원입니다. 왕은 모름지기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변호하고 그들을 위해 공정하게 심판해라, 재판해라 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법치가 아니었어요. 왕의 마음대로 하는 인치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신원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신원하다는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이에요. 왕이 백성을 위하여 싸운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조선에 암행어사와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아마도 신원의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약자를 수탈하는 탐관 오리들을 색출해서 암행어사 출두야 박문수처럼 하면 10년 동안 묵었던 체중이 쑥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은 권력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 때, 이것을 왕이 제대로 알 때 술과 여자에 빠져서 주색 잡기에 빠지지 않고 전쟁을 일삼지 않으며 공정한 재판으로 약자들을 위하여 싸웁니다. 신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가질 수 있는 통치의 철학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세 가지를 좀 다른 말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밥 얻어먹는 거지도 깡통 철학이 있습니다. 깡통 철학이 어느 정도 뭐냐 이런 거예요. 나를 먹이는 자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늘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나 밥 한 술 주시오라고 밥 한 그릇을 구걸하는 거지도 그 깡통을 들고 돌아다니는 거지도 철학이 있다고요. 무슨 철학? 나를 먹이는가? 하늘이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와, 엄청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삼시세끼를 얻어먹죠. 하물며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통치 철학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볼 때 첫 번째 이것입니다. 왕의 철학은 정언, 바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재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있으면 엉뚱한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말로 범죄하고 언어로 상처 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급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질이 급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요? 그의 가슴 속에 그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서 입만 열면 주의 말씀을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 표류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정사, 공정한 일처리, 곧 재판입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라고 말했어요. 왕은 공정 재판으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지죠.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의 불만이 뭔지 아시죠? 자기는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홍판서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대감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 사회적인 부조리예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에 반기를 드는 것이 바로 홍길동의 불만이었어요. 공정한 일 처리, 정사, 왕이 가져야 될 철학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심,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백성들은 왕의 자비를 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보다 나은 것은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기었던 긍휼의 마음, 곧 정심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있을까요? 엊그저께 폭설이 내렸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하고 교육자들이 밖에 나와서 눈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다 치워졌는데 교회 앞마당에는 눈이 소복히 쌓였더라. 보기가 어떨까요? 이 교회는 대단히 게으르구만. 눈도 안 치워. 그리고 지나가다가 철퍽 넘어졌어. 그리고 다리 부러졌어. 이분이 평생 두고 말할 겁니다. 성남 제일교회 앞에서 내가 다리 부러졌다고. 그 교회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가서 눈을 치우는 거 아닙니까? 지난 가을 아침마다 우리 차량부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깨끗하게 거리를 쓸었어요. 저 밑에까지. 참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낙엽을 왜 쓸을까요?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고. 정심입니다. 정심은 날로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왕이 가지는 세 가지의 통치 철학, 바른 말하고 정언, 바르게 일처리하고 정사,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정심, 이 세 가지의 통치 철학이 명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놓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해놓고, 우리 안에 그런 통치 철학이 없다 그러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다른 사람 정치인들 국회 청와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통치철학을 가진 우리라고 한다면 먼저 나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시작. 나는 죽이는가 살리는가? 나는 죽이고 있는가 살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는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이 힘을 얻고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 윤희환 집사님이라는 어른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어른인데 사랑의 봉사단을 조직해가지고 심장병 환자 무려 140명을 수술해 줬어요. 모금을 해가지고.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제가 그때 찾아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하고 저는 처음 보는데 얼굴도 모르는 저에게 신방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깨끗하게 나으면 성남제일교회에 가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이죠. 정말 뇌수술하면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데 후유증이 전혀 없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 살리던 그를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여러분들은 남을 살리시고 계십니까? 남을 살리는 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남을 살리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얼마 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권사님한테 걸린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그분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는 곳마다 시끌시끌해져요. 무슨 뜻이냐면 조용하다고도 말이 막 웃음이 터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 분위기가 역동적이 돼요. 저는 화분을 잘 죽이거든요. 저한테 화분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화분을 주면 제가 걱정이 돼요. 쟤 곧 죽을 텐데. 걔 곧 죽일 텐데 라는 생각을 버뜩 하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화분을 받으면서 야, 너 화분 잘 죽이면서 사람 살리는 목사가 된다고?
저 마음속으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비록 무단 횡단을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살아나고 활기가 넘치고 얼마나 활기차면 중앙선을 넘겠어요. 활기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항상 살리셨음을 믿으십시오. 나는 죽이는가 살리는가? 살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허무는가 세우는가 질문이에요. 좋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교회죠. 죄인이 들어가서 의인이 되는 교회예요. 둔재가 들어가서 인재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어떻게 세울까요? 칭찬과 용서를 통해서 세웁니다. 칭찬과 용서가 풍성한 곳에서 인재가 나와요. 그래서 고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15살에 교회에 가서 오늘 목사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교회에 나가서 처음 칭찬을 받아봤어요. 저보고 잘생겼대.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그리고 눈이 크고 잘생겨서 총명하게 생겼대. 저는 우리 집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교회 갔더니 나를 칭찬하대. 그래서 그 칭찬 듣고 싶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다가 오늘 목사가 됐습니다. 칭찬과 용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곁에 사람이 나로 인하여 힘을 얻는가 상처를 받는가?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세우시는 분이셨어요. 12제자를 세우셨죠. 70인의 전도대를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셨죠. 세우고 세우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허물지 말고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줄이는가 늘리는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요? 지경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원로들을 무시하다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쫙 쪼개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줄입니까? 늘립니까? 대한민국이 IMF를 최고 빨리 극복했다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적 자금, 국가 부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대대적으로 풀어서 팽창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원에서 돈 찍어가다가 팽창 예산 돈이 필요한 데다 쏟아 부었어요. 뭡니까? 늘리는 거예요. 일본은 축소지향적이고 디테일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모습일까요? 지금은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략이 미덕인 것은 맞으나 축소가 습관이 되면 그 공동체에는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전략이 미덕인 것은 맞으나 축소가 습관이 되면 그 공동체에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했는가요? 하나님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확장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네요. 나는 죽이는가 살리는가? 나는 허무는가 세우는가? 나는 줄이는가 늘리는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리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세우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늘리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어떻게? 첫째는 크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2 랩돈 헌금을 놓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하셨죠. 2렙돈은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헌금을 크게 보셨어요. 크게 보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봤습니다.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 무시할 때 세례 요한만 예수님 크게 보았어요. 미가 선지자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너는 작을지라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와. 베들레헴 크게 보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정말 출생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사람,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요, 작은 것도 크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폭발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크게 보는 사람은 크게 감사하죠. 작게 보면 무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멀리 봐야 합니다. 성경에 장차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와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요? 미래를 예견하는 예언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의 특징은 오늘이 아니라 멀리 보는 책이잖아요. 멀리 보는 책에 장차라는 말이 나와요. 이사야가 멀리 보았더니 결국 메시아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멀리 보았더니 남들이 보지 못했던 새하늘과 새 땅이 보였고 그게 계시록에 기록된 것이죠. 오늘날도 반도체와 배터리와 AI를 미리 보았던 사람들은요, 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대박을 터뜨렸어요. 멀리 보는 거예요.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이 지도를 펴고 멀리 보았듯이 우리도 지도를 펴고 멀리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땅 사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성남을 따르지 말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투기 전문가라서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지금 증명이 되잖아요. 왜요? 멀리 보니까. 제가 볼 때 최고의 지도는 지리부도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멀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봐라, 멀리 봐라, 또 하나 깊이 봐라.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깊도다. 바울은 예수를 깊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보았어요. 그런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깊이 보았어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갈 만큼 간절했던 그의 속내를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그 집에 구원이 이룹니다. 주인 하나가 돌아오는 거예요. 깊이 보는 열매죠. 뉴턴은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깊이 보면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서 만유인력을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 하나도 못 써.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시 하나도 쓰지 않아. 왜요? 깊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보다 3배나 무겁다고 그러대? 그래서 집이 무너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눈을 깊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 보는 사람이 깊이 있는 인생을 삽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하건대
왕의 통치 철학을 가지시고 세상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이 굵은 대장부의 특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자와 술에 빠지지 말고 전쟁을 벌이지 말고 약자를 위해 공정하게 재판해라. 그것을 위해서 정언, 하나님 말씀, 정사, 공정한 재판, 정심,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라. 나는 죽이는가 살리는가? 허무는가 세우는가? 줄이는가 늘리는가? 세우고 살리고 늘리고 싶다면 크게 보시기 바라고, 멀리 보시기 바라고,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홍 목사, 네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 너무 머리 복잡하겠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것 아니겠니?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 사람이 있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 안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처럼?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처럼 유력하게. 있더라고. 누군가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룻기 2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정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유력이란 말은 군대와 부와 덕과 용기와 힘이 합쳐진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것 아니에요. 군대, 부, 덕, 용기, 힘, 파워,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보아스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력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유력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요? 보아스처럼. 그런데 보아스가 정말 그 유력함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크게 보기예요. 크게 보기. 사실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에서 굴러먹은 여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과부예요. 남편 다 죽고 거지예요. 그를 동족으로 인정하고요. 그를 심지어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떻게? 그 볼품없는 여인을 가치 있고 크게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흑인 여자가, 자식이, 아들이 흑인 여자를 데려와서 며느리 삼겠다고 하면, 결혼하겠다면 허락할래요? 허락할래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크게 보시라고요. 춘향전이 왜 고전이냐면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남녀의 로맨스가 아니라 철옹성 같은 계급사회에서 기생의 딸과 양반의 아들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를 앞서가고 크게 보는 관점 때문에 춘향전이 고전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도 멀리 보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룻기에 보면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대를 이어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저 가정에 대가 끊어지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고 그 가정에도 미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멀리 봐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쏟아 부어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했는가? 바로 보아스가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모르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기업 모르는 행위를 보아스가 실천함으로써 결국 나중에 다윗 왕국이 시작된 거죠. 멀리 보는 거예요. 코앞에 일이 아니라. 지난 몇 주 동안 여전도의 남전도회에서 회장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서로 안 하려고 그랬대. 건강한 양보일까요? 내가 볼 때는 비겁한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것이 나타날까요? 기업 모르는 멀리 보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면 내가 지어야 할 짐을 기꺼이 지는 것, 멀리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그들의 자손에게 큰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깊이 보기도 가능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 유력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자는 군대와 부와 덕과 용기와 힘을 가진 여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이방에서 굴러온 여자 룻에게서 어디에 군대가 있고 어디에 힘이 있고 어디에 용기가 있고 어디에 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를 깊이 보았다고요. 그 초란한 여성을 깊이 들여다보니 거기에 현숙함이 보이더라 이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혈통이 아니라 숨겨진 인성과 신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룻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지 않아요? 만약에 보아스가 크게 보지 않고 멀리 보지 않고 깊이 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크게 보고 멀리 보고 깊이 보았기 때문에 아내를 맞이했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진흙에서 보석을 캐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다시 한번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불 속에 뛰어든 나방처럼 현실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삶을 비관하지 않습니까? 눈앞의 현실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립니까? 크게 보지 않고 멀리 보지 않고 깊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한 집 건너 교회가 하나씩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항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를 또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크게 보아라. 이 지구상에 교회가 없는 곳이 많고 아직도 목사가 없는 곳이 널려 있잖아. 눈앞의 것만 보니까 크게 보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거지. 여기 앉아 계신 어느 한 권사님은 군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그 교회는 2년마다 한 번씩 목사가 바뀐대. 2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결단하고 성남지역교회로 왔어요. 그랬더니 2년 만에 또 목사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그게 목사를 많이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목사 풍년을 만나셨네. 풍년이 돈 풍년도 있고, 네, 음식 풍년도 있지만 영적 지도자 목사의 풍년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보면 그마저도 복인 거예요. 다락방과 훈련에서 나를 드러내고 묵상하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꼭 묵상을 해야 되는 거야?
꼭 독서복을 해야 되는 거야? 라면서 불평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웃과 치매 치료로만 만났을 뿐 깊이 어느 한 사람을 사귀어 본 적이 없어. 내 문제의 대부분은요, 크고 멀리 깊이 보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아스처럼 크게 보고 멀리 보고 깊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선이 굵은 대장부라고 말합니다.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대사 중에 한 토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람의 얼굴만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사람 관상만 들여다보는 게 관상쟁이잖아요. 그런데 그 관상만 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못 봤다는 거지. 그랬더니 아무리 관상을 정확히 봐도 시대의 개념을 대입하고 참고하지 않는 한 그 관상은 틀렸다는 거예요. 크게 보지 못하고 얼굴에만 집중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크게 보면 사과씨 속에 우주를 채우고 남는 사과가 들어가 있다. 크게 보면 사과씨 하나에 우주를 가득 채우고는 남는 사과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거예요. 멀리 보는 사람만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심어요. 깊이 보는 사람이 사과를 우적 씹어 먹지 않고 그 사과에 담겨 있는 지난 여름의 뜨거운 뙤약볕을, 그 사과를 탐스럽게 익게 만들었던 뜨거운 태양볕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관상쟁이처럼 관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시대를 함께 볼 수 있는 크게 보기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지구가 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심는 멀리 보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총을 심어 놓으셨는지 깊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저 말이 아무나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멀리 보기, 크게 보기, 깊이 보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